오늘은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다 못했던 마지막 뒷부분 35절부터 38절까지 이 부분은 27절부터 34절까지의 하신 말씀의 결론에 해당된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또 이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곧 계명이고요. 그 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 벌써 부담되죠? 네. 부담도 말이죠. 거룩한 부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부담은 스트레스잖아요. 거룩한 부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가난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거룩한 가난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담을 내가 안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그것만 쫓아가고 그것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더 큰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알아갈 때 또 그 세계에 내가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갈 때 그 영혼은 복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이걸 느끼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35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래요. 오직 너희는 34절까지의 말씀을 쭉 하셨는데 여기 35절에 들으면서 오직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어떤 가변성을 허용하지 않는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의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모여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제 말씀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어때요? 원수 사랑한다는 거 쉬운 걸까 어려운 걸까? 어렵죠. 왜 어렵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쭉 믿어가는데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교회 나오는 거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이 정도 신앙 갖고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느냐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느냐. 이 차이지.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러면 넌 할 것 없이 다, 뭐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학생이나 청년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원수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봐봐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자신들의 원수를 사랑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그런 분들 주변에 어떻게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그분들 하나님 안 믿어요. 얼마나 그 심성이 선하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의지가 정결한지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 이건 아직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 번쯤 내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싶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첫 번째 명령어로 사용한 용어들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해라.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라고 표현했어요? 원수까지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우 주님 저는 못해요. 못하면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런 마음을 내가 품지 못했고 내가 그러한 신앙의 영성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해요. 틀린 점이 있다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냐 갖지 않았냐, 이 차이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없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고 잘못 없는데 해코지하려고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나를 중상모략하고 때로는 내 등을 쳐먹고 뭐 이런 등등의, 이게 인생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를 대하는 내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성품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내 속에도 뭔가 나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나도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거짓말로 들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살면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 돈을 가지고 멀리 출행량을 한 사람도, 나를 골탕 먹이고 뭐 그런 등등의 사람도, 심지어는 내 가족에게 엄한 짓을 한 사람이 혹 있었어도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주님의 마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이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이게 무슨 심보예요? 주님이 볼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하나에서 10가지의 원수를 대할 때 10번 다 원수를 미워하고 살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 정말 사랑도 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 미워도 하죠. 근데 이 폭이 점점 줄어들 수 있고요. 몇 가지를 내가 원수 사랑했느냐? 처음에는 뭐 어떨 때는 한 번 정도, 이러다가도 어떨 때는 3번도 되고 5번도 되고, 가능해지는 어느 시점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다 왼수 같은 사람이거든. 어? 왼수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괜히 나 왕따 시켜도 그거 왼수 같고, 나에 대해서 누구하고 뒷말하는 것도 그거 왼수 같잖아.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막 하려고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왼수 같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에.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셔요? 설상 그럴지라도 한편으로는 품고, 한편은 모른 척하고, 한편으로는 이해해주고 등등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하시는 분들의 다 심성이 고맙고 좋아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정신병자 될 겁니다. 때로는 그런 일도 있고, 때로는 그런 일도 용서하고, 때로는 그런 일도 덮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병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 가지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져요. 참 안 됐다. 왜?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이제 갓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사회 경험도 적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원수 같던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다 불쌍해. 다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 저변에 밑바닥에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시기만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원수 사랑할 수 있어. 이 마음과 신앙을 갖고 여러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해라. 목사가 말이죠,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근데
때로는 성도들끼리도 조금 미묘한 감정이 교차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편으로는 어떨까? 두근두근, 조마조마. 근데 별 탈 없이 잘 감정 정리하면서 잘 은혜롭게 가.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사는 이에게, 하나님은 주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결코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5절의 첫 단추가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만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정서적이에요. 서정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적이야. 심령적이야. 근데 그 뒤에 뭐라 했냐면 선대하라 그래요.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야. 이 무슨 얘기예요?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네, 이해할게. 없는 걸 해줄게. 이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고 그 영역을 말한다면, 선대는 뭐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그에게 뭔가 필요한 거, 좋은 거, 이거를 선물하듯이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선대하는 거예요. 선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 속마음으로는 다시 안 보면 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대는 그게 아니에요. 선함을 갖고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35절의 말씀, 그 명령과 계명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네.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할지 몰라도 그에게 선대하는 것은 거의 희박해집니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처럼 정말 미운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선하게 대해주고 그를 품어주고, 네? 때로는 그를 좀 토닥거려서 주눅들지 않게끔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면 그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미안하고 어떤 생각 같겠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잘해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의 은혜 영역 안으로 그런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자, 이와 같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면류관에 해당될까요?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목자장에게만 준다고 하는 면류관이죠. 목자가 누굽니까? 양무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문 영혼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역할이 바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함으로 인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대단한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앞절에서 보면은 이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받을 걸 생각하고 꿔준 거예요. 근데 지금 35절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주래요. 받을 거 생각하고 꿔주라는 거 아니야. 생각지 말고 꿔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성도는 성도에게 이자 받으면 안 된다. 이자 받지 마라. 이자 놀이하는 건 도덕 안 되지만 혹여나 누구 성도, 믿음의 형제자매
이 신앙의 식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해줬을 때 이자 받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거저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게 좋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없어서 가난해서 빌린 거예요. 근데 이자를 또 받아. 세상은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뭐. 주님 안에서는 아닙니다. 원금만 주면 여러분 감사원금 해야 돼. 아멘을 안 하네. 웃기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원금도 안 주면 어떡하려고? 주의 사랑이 뭡니까? 그냥도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받을 거 생각하고 꿔주면 정말 못 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될 거 아니에요. 그까짓 것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이 죄가 여러분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해서 이러겠어요? 그러려면 애시당초 안 했겠지. 속이 완전히 뒤틀려 있다고. 내 돈 떼어먹었는데 줄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분노 게이지가 팍팍 올라간단 말이지. 주님이 이걸 보셔요. 주님은 그를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게도 주신 건가? 그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잃어버릴 수 있고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차단해 주시면서 오히려 물질적인 거 챙겨주시죠. 이 축복이 훨씬 나아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싫으면 믿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돈 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여러분 주님이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돈 몇 푼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따져 봐요. 뭐가 더 유익인가? 제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저는 믿어요. 예. 이 땅 살면서 이러면 돈 몇 푼, 그래 그것이 1,000,000원이든 1억이든 이 땅 살면서 쓰는데 유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를 만들 수 있고 뭐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거 갖고 여러분 죽으면 내 것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혹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빌려줬다 이거지. 근데 주님이 나 모른 척 하면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대신 보상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네가 하니까 그럼 내가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빌려주면, 내 이름으로 빌려주면 이건 아니야. 주님의 이름으로 꺼주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야. 그러면 누가 책임질까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믿고 나는 한 거야. 내 자의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한 게 아니고요. 내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내가 한 거거든요. 결국 모든 총책임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런 의미. 자, 아무것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꿔주라. 근데 여기 이 바라지 말고라는 말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절망하지 말고 꿔주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줄 알았는데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실망하겠죠? 실망보다 더 큰 게 절망이거든.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절망하지 말고 꺼져라. 네. 근데 우리는 사람 보면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안 줘야 되는 건데 아우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절망하지 말고. 그러면 절망의 반대는 뭐야? 희망. 희망을 갖고.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요즘 말이죠, 금융권 난리 아니에요? 금리가 막 올라가요. 금리가 아주 고공행진이야. 돈 있는 사람들은 아싸 한턱 잡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음이 죽었네. 금융권에 돈 빌린 사람들 얼마나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여러분,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전에 말했던 뭐 영끌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동산에 이 사람들은요 죽을 맛이래요.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우리 당진 얘기로 할게요. 한 2억 5천 막 이렇게 대출 끌었대요. 근데 이거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막 100 몇십만 원 나갔던 게 200 몇십만 원 나가야 되고. 여러분, 지금 금융권의 금리가 이자가 지금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최하 6%야. 7%, 8%, 10%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난리입니다. 저는 이 35절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절망하지 말고 꺼져라. 그런데 이 원어 헬라 성경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보면 어떤 거냐면 메덴 아펠피존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메덴 아펠피존테스. 무슨 뜻이냐면 실망해서 중단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돈을 꺼주는데 한번 해줬는데 줄 생각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내가 절대 이제는 안 한다, 안 준다. 누가 달라고 난 절대 내가 안 준다. 왜? 전에 이렇게 꽂았는데 받지를 못했거든.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말씀인 거야. 실망해갖고 절망해갖고 안 준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지라도 꺼주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야, 이래서 복을 못 받아.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전 예배는 아멘이 터져 나왔어. 저녁 예배는 피곤한가? 장로님 어때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안수 집사님 어떠셔요? 복 받을 사람은 달라. 이때 아멘이 진짜인 거야. 그렇잖아요. 맨날 복 받을 때만 아멘 잘하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구워졌을 때 실망되는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그래 내가 계속해서 손을 베푸는 거야.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지. 내가 해봤는데 아니야. 손해만 보는 것 같아.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 예수님이 이걸 알아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는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그래요? 네. 아니 한 번 내가 당했다고 해서 안 한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3번 당했어, 연속. 이 정도면 어때요? 이제 안 해야죠? 근데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70번씩 7번일지라도. 아멘? 그렇잖아요. 70번씩 7번일지라도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꼬줘서 당하고 어쩌고 이런 것이 그렇게 수없이 계속적으로 했을지라도 그 다음번에는 또 꾸주는 거지. 또 꾸주는 거야. 예. 그 정도 여러분 용기나 뚝심 없어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응?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지만 이런 일을 당할수록 주님 앞에 받을 복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살면서 내 돈 가지고 가서 안 준 사람들 많어. 예. 옛날 청년 때부터 군에 가서도 내 돈 아직도 안 줘. 40년 됐는데 나는 상관 안 해. 왜?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도 또 해. 또 줘. 또 예배 끝나고 또 돈 달라고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짓말 없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목사님은 정말 그래요? 이러는 사람이 여기 한두 명 있을 것 같아. 예, 저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근데 헐벗지 않았고요. 써야 될 것 없어서 못 쓴 적 없고요. 하나님의 생각 외에 마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준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얼마만큼 쌓아놓고 살려고 그래? 그냥 살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더 많으면 그거 지키는데 정신 팔려갖고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한 거야. 네, 일용할 양식으로. 거기다 조금 위에다 좀 포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그것도 주님이 주셔서 그래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요 너무 어렵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인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그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돼갖고 되겠어요? 주님 말씀은 계명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봐봐요. 믿음의 사람들 봐봐요. 아니 자기가 평생 살고 터전 다 닦아놓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는 뭐 괜찮고 족장으로서 뭐 이러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야?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당진에서 태어났다고 쳐. 당진 사람 아니라도 그냥 생각해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쭉 성장했어요. 터전도 닦았어. 직장도 다 여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콕 찍어갖고 너 저기 저 어디야 전라도 막 그런데 저 섬으로 가래. 가실 분? 고기 잡으려고? 좋아요. 손든 용기가 좋습니다. 주님은요 헛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요. 아니 아까 찬송 특송할 때 여러분 은혜 받는 것 같더만. 네? 이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세요. 봐봐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혹시 아닐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안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다시 구워줘라. 10번 속았어도 11번째는 또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렇게 하면 너희의 상이 크대. 여기서 말하는 상은 우리가 전전주 정도 됐을까요? 거기에서 하늘의 상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미스도스,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대로 그렇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데 어느 정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큰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갖고 그거 갖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는 것을 저는 선택하렵니다. 여러분도 하실래요? 그러셔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신 생명의 말씀,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표나 외치는 구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베푸시려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풍성케 하신다는데 뭔가 그럴 만한 게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이거를 여러분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못할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무 인간적인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치마만 꿀꺽 삼키면서 주여 믿습니다. 네. 하시면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저도 30년 전에 이곳에 내려왔잖아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서울에서도 잘 나갔어. 예. 당진 내려온다고 했을 때 난리 났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서울 오라고. 예. 왜 당신이 그 시골에 가고 왜 그래야 되냐고. 수없이 많은 유혹이라고 할까, 회유라고 할까 할 듯. 예. 근데요, 저 딱 말씀 받고 바로 내려왔어요. 안 따지고. 사람 관계 다 끊었어요. 집 부동산에 내놓고 바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 근데 30년을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주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교회 식구인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저 밑바닥서부터, 죄송합니다, 계속 끌어올려 오셨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최상급을 표현했어요. 또 뭐라 그래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대요. 자, 한번 봐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미안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아까 왜 아들일 때는 가만히 있었어? 아들이라고만 해서요? 아휴.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했냐고. 너희가 이런 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누굽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마치 대노한 것처럼, 화를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란 말이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라.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정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아니라니까요. 아니, 주례니까 아깝다고요? 이거 한번 줬는데 안 갚으니까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고요? 일단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 이건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 계명 말씀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요. 그 신앙이 있어야죠.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쐐기를 박으시면서 언급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뜻대로는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목회하지 않고 신앙의 삶을 안 산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나요? 아니요. 난 싹군이에요.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있든 없든 뭐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뜻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했을 때 그게 진짜 주님의 일꾼이고 종인 거죠. 예.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 보상,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크게 내가 보상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3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에게도,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대부분 부모님이니까 자녀들 있잖아요. 자, 옛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다 아프잖아. 새끼손가락 깨물면 안 아파요? 새끼니까? 그러면 엄지 한번 깨물어봐. 왜 나만 깨물어? 깨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모든 자식은 다 그런 거야.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지금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도 있고 때로는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한 생명이고 다 구원받을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지금? 구워주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부모님 마음이 아프듯이 부모님 마음이 아프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저는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 중에서도 결혼을 해봐야 되고요, 자식을 낳아봐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 왜? 내가 부모로서 내 마음이 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
자, 35절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래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분이래요. 맞아요? 근데 어떡하나? 아멘. 여러분도 자비로우래요. 가능하겠죠? 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자비라는 단어가 뭔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래요. 이게 자비래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야.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이 다 나왔어요. 네. 크게 사랑하래. 그냥 네가 한 만큼 나도 하지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더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다가 그러지 못한 자가 있을 때 가엾게 불쌍히 여기래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한번 맛 좀 봐라.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빠져. 이건 자비가 아니지.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또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도 주고. 이게 자비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36절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울지어다. 똑같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카피라는 게 있죠. 복사. 그죠? 근데 복사라는 카피보다 더 정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카본 카피예요. 일반 보통에서는 이 카본 카피라는 단어 별로 안 써요. 전문적으로 쓰는 겁니다. 카본 카피는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뭐 하면 밑에 이렇게 먹지 딱 끼고 위에다 글 쓰면 어때요? 그 밑에 먹지 밑에 있는 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카본이에요. 카본 카피. 똑같이.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라.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좋잖아요. 하나님 닮는 게 여러분 싫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 자비로우신가 너도 자비로워하라. 주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뭐 자신이 없죠? 가능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때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카피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아직 덜 카피가 되는 거예요. 카본 카피가 돼야 된다. 못할 거 없어요. 신실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진실하게 믿어 나가면 주님을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가 나서서 될 게 있겠어요. 이런 걸 놓고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성품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은요 분노가 가득하고 때로는요 따지기를 좋아하고요 때로는요 내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신심을 갖고 신앙심을 갖고 여러분 삶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더 불듯이 주셔요.
나로서는 안 돼. 왜? 조상 잘못 만났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셔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예전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바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러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자.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단하고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더 잘하자, 더 닮아가자,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가자는 얘기예요. 36절의 이 말씀, 37절 넘어갈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래요. 누구를 따지고,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나쁜 거죠. 사실 말해서 비판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쳐내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짓밟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 평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죽이려고 하듯이 비판하면 안 돼. 비판은 무슨 의미냐면 비수를 가슴에 꽂는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안 돼요. 잘했구나. 이건 못했는데 왜 이랬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지. 비판을 하고 계속 꽂아대는 거야. 계속 찔러대는 거야. 죽으라고 찔르는 거지. 죽으라고 계속 찔르는 거야. 이 사람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찔러대고, 저 사람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찔러대고, 누구는 어쩌다 나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마라. 죄를 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나는 지금 잘못했다는 저 사람보다 내 죄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 무슨 죄인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 누구를 정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정죄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를 주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정죄는 안 돼. 물론 이 법가에서는 잘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량을 내리고 이렇게 재판은 합니다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다윗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정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모든 권세는 주께 있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하실 처분만 기다리고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는 거야.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이 여러분 잘못했잖아. 뻔히 아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은 거기에서 정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숯불을 그 머리에 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죄하지 마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도 정죄 받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죠. 맞죠? 내가 누구 정죄하면 누구도 나를 정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정죄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군가 나를 정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그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용서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해라. 아까 35절 처음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예. 여러분 자꾸 용서하는 습관을 길러셔야 합니다. 예. 뭐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뭐 했다고 자꾸 지적질하고 자꾸 짓밟고 이거 여러분 습관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용서해주는 습관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거든요. 예. 여러분 애 키우면서 어때요? 애들 키우면서 예. 때로는 야단 칠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게 미워서 그러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가끔에 우리 사회를 보면 말이지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지 않고 자식도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막 분이 막 솟구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예? 아니 그럴 만한 일이 있겠어요? 가족 간에.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용서하시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는 하시겠냐고요.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용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근데 우리는 용서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자꾸 용서하는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누가 여러분 발을 밟았어요? 예. 그러면 띠부치. 중국말이야, 중국말. 미안하다고. 이러려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발밑에 발을 놨습니다. 꼭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누군가 나한테 해를 끼쳤다 했을 때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잘못한 거 용서받은 자인데 그래 내가 뭐를 못하겠냐. 나도 용서해야지. 주님이 하심처럼 저도 성도님을 용서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면요 그냥 감동을 하시고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춤을 덩실덩실 아마 출 것 같아. 야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겠느냐. 그죠?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들 있죠. 용서하고 삽시다. 예, 용서하고 살자고요. 마지막 38절에 보니까 네 번째 명령이에요. 주라. 이건 구워 주라는 것도 아니야. 주래.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뭐 이런저런 물품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이렇게 단톡에도 올리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되든지 간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달라고 하면 줘라. 아니요. 내가 왜 줘? 내가 왜 줘? 달라고 하면 줘라.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생각도 없이 무조건 달라고 하겠어요? 달라고 하면 줘라. 저도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때로는 아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데 당신이 볼 때 좋아 보였던 것 같아.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목사님 그거 저 주면 안 돼요 그래. 왜? 저 있으면 좋겠어요. 저 없거든요. 그래요. 가지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그거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거든.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 여러분 줄 때 좋지 않아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잘 하시네. 그래요. 주며 살자고요. 좋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디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쌀집이 생각나요. 쌀집에 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대박으로 사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막 퍼갖고 곡상 주잖아. 그래서 조금 뭐한 분은 곡상 퍼다가 싹 깎지. 근데 정말 마음씨 좋은 사장님, 그리고 쌀 사러 온 사람 보니까 어린애야. 근데 가난한 걸 알잖아. 동네니까. 옛날 동네마다 시골은 없었을까? 모르겠다. 서울은 그랬거든요. 동네마다 쌀집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집에다 이거 안다고. 그러면 살아오는데 큰 대박도 아니야. 작은 대박. 세대 차이 나나? 문화 차이가 나나? 얼마나 그거 여러분 몇 끼나 먹겠어요? 애들도 오직 많어. 얼마나 많이 먹어? 밥 공기도 막 2만 원 걸어 먹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은요 깎지 않고 그냥 주셔요. 그냥 줘도요 결국 쌀알은요 떨어져요. 마음만 선하게 보이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것을 가난했지만 그런 은혜를 입고서 큰 아이들이요 훗날 잘 되고요. 또 사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선하게 삽니다. 좋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요. 나는 단순하게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 표현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준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신대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집 한 채를 딱 줬는데 하나님이 10채를 주시는 거야. 아무도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붕어빵 하나 사줬는데 하나님은 호떡 10개를 주는 거야. 붕어빵이 비싸요? 호떡이 비싸요? 호떡이 비싸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넘치도록.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향후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좀 펼쳐지고요. 좋잖아요. 또 그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간증도 하면서 주변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선한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측량하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따지고 네가 깎고 막 이러면 하나님도 그 헤아림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풍성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누구에게 정말 아름다운 큰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밀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이런 사랑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게 선행이든 그게 물질이든 돈이든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든 정말 헌신하고 막 이런 것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심어라. 많이 심어라. 예. 하나님은 헛된 게 없다. 많이 심어라. 예. 어려서부터 하는 사람은 죄송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들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서울에 있을 때 애들 가르칠 때요, 가끔씩 애들 보고 2,000원씩 가져와라 그래요. 헌금이 아니고 2,000원씩 가져와라. 그러면 2,000원 갖고요, 애들 데리고 재래시장 갑니다. 재래시장 가면은 그게 뭐 자판 놓고 파시는 할머니, 또 장애를 입고 계신 또 그런 또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사드려라. 그거 사드려라. 애들이 다 2,000원, 3,000원 갖고 와요. 그러면 다 가갖고 막 수십 명이 가갖고 나누어서 구역별로 팔아드려요. 좋잖아요. 거기에서 효심도 생기고 사회 공동체로서의 그 의미도 되새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한 애들이 자기들은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심었으니까 그 애들이라면 잘 되지 않겠어요? 예. 옛날에 가르쳤던 이 제자들이요, 못된 애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잘 돼요. 주행도 많이 나오고 사장님도 많아요.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다 잘 돼요. 신앙은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 돼요. 왜? 그냥 가르친 대로 애들은 그냥 따라서 했어. 심은 거야. 하나님이요, 그 자식들, 그 제자들도 지금 다 50대야 60까지 먹었어. 지금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결혼들도 잘하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애들이 잘 커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좀 오해하지는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자. 그게 뭐 그냥 사회의 어떤 사회 활동이든 교회 생활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많이 하자. 많이 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